아름다운 시니어 제6강 건강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건강 설계 1, 2에서는 성령의 전인 내 몸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생활 습관들이 나한테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 5개 중에서 두 번째가 건강관리인데 은퇴 후의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관리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하신 분들에게 또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하위권이라는 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유엔이 조사하는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 순위를 보더라도 매우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건강관리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일, 우리 공동체, 사회공동체가 해야 될 일, 또 국가가 하는 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내가 책임지는 걸까요?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걸까요? 역할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건강한 식습관, 운동,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또 청결한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공공장소를 금연한다든가 하는 것도 내 책임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국가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가는 건강증진법이라든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건강증진 활성화를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고 또 공공서비스 체계 확립을 하고 환경위생, 식품위생, 보건산업, 환경오염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 마련을 집행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공동체는 운동모임, 절주모임, 건강실천, 노숙자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건강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신체적 건강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일단 몸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픈 중에 정신적 건강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또 사회적 건강,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소외된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 건강도 잘못하면 뭐 요즘 어르신들이 겁내하는 치매 같은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현병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 건강 영역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나는 조화롭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100세 시대도 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 실제 고관절 수술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80세 이상의 수술 사례가 수만 건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 뭐 척추 수술, 심장 스텐트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담낭 절제 수술 이런 수술들을 1년에 수만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질병 속에 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건강하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1등이고 심장질환, 뇌질환, 고의적 자해, 자살, 폐렴,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해마다 수인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암이 1위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1위입니다. 어떤 암인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암 예방 수칙을 보면 금연과 담배, 연기 피하기, 간접 흡연도 피해야 됩니다. 적정 체중 유지하기, 채소, 과일 많이 먹기, 예방접종 잘하기, 짠 음식, 탄 음식 피하기, 안전한 성생활, 술 덜 먹기, 자갑장 환경 개선하기, 운동하기, 정기적 암검진하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습관을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를 아직도 못 끊으신 분이 계신가요? 또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도 담배를 태우시고 할아버지도 담배를 태우셨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간접흡연인지도 모르고 간접흡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피해를 안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이런 방송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금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는 것은 설탕, 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이 고혈압, 심장병,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설탕, 얼마나 달게 먹는가, 커피 마실 때 커피의 상당 부분이 설탕이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과자를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여러 가지 먹을 때 거기에 설탕과 소금이 다량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먹고 있다. 다 내 몸을 망치는 일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제일 겁나는 그 치매인데, 치매의 종류가 보면 퇴행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역학을 보면 60% 노인 중에 10% 이상이 지금 치매 앓고 있습니다. 약 한 7, 80만 명쯤 되는데, 약 90세 이상의 경우는 50% 이상이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한 20%는 예비군에 치매 걸릴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를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걸 빌려면, 한쪽 뇌만 사용하면 뇌질환이 잘 생긴다. 뇌질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좌뇌 우뇌라고 합니다. 좌뇌는 이성형인 뇌를 좌뇌형이라고 하고, 우뇌는 감성형 두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인은 좌뇌형 국가일까요, 우뇌형 국가일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독일이나 북구라파 기독교 국가들은 좌뇌형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 이하로 이태리, 스페인 같은 카톨릭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전형적인 우뇌형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좌뇌형 국가는 일본이 좌뇌형 국가고, 한국은 전통적인 우뇌형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좌뇌형 민족, 좌뇌형 사람, 좌뇌형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기분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고스톱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절대로 못 먹을 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뇌형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인데, 기독교는 그런 우뇌형 지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되게 훌륭한 기독교 국가들은 좌뇌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잘 사용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운동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구청에서 캠페인했던 포스터입니다. 일주일에 5번 40분씩 걷기.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만 산다는 강남, 전국 부동산 1번지 강남에서 부자들 사는 동네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가 봤더니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80대, 60대, 70대 노인들이 이렇게 육체미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 노인들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는 헬스클럽에 우리처럼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 않고 노인 전용 헬스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하고 80대 보디빌더 우승자 이런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볼 때, 객관적으로 내가 면역 지수가 높은 사람은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면역 자가 진단 테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입안이 헐거나 입주에 물집이 생긴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스트레스가 자주 발생한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됩니까? 몇 개만 해당돼도 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면역 높이는 10가지 방법은 제가 읽지 않고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가. 건강생활 습관 중에
습관을 잘 지킨 사람은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철저한 위생관리,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적당한 운동을 해라,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라,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배려는 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한다. 암 예방을 위해서 음식과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마음의 평화를 갖고 욕심을 버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건강한 노년의 7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조지 베일런트 의대 정신과 교수가 발표했는데, 건강한 노년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다. 세 번째, 금연하고 있다. 적절한 음주, 절대로 과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일곱 번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보니까 70년 동안을 관찰해 봤더니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요소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 국가가 해야 될 부분, 또 사고라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유전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진국 사람들은 얘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얘가 40% 이하입니다. 아니오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젊어서부터 너무나 과도한 경쟁과 과도한 노동에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건강 상태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성인이 되면 누군가, 또 더군다나 나이가 드시면 병 한두 가지를 없는 분이 없습니다. 노인들 65세 넘으신 분들 조사를 해보면 종합병원이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보장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아플 때, 다쳤을 때, 장애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또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 특수질병보험, 암 치매보험, 간병 실손보험, 상해보험, 장애보험, 사망보험, 종신보험 등 이런 보험들을 여러분들이 젊을 때 들어놓을수록 유리합니다. 젊을 때 들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젊을 때 이런 생각을 못해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난 지금 빨리 드시는 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나이 들기는 달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모세를 120세까지 일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 생활 습관은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 있는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런 분들처럼 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점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